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정말 나라가 무너지는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사로 부름을 받고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원병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32,000명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 32,000명 모인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좀 돌려보내라. 사실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장인 8장 10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13만 5천 명의 적군에 비한다면 3만 2천 명,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으니 두려워 떠는 자, 죽기를 겁내하는 자, 이런 사람들 돌려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이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이 떨어지자 그래도 사나이가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그래도 자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왔지만 돌아가라는데 얼씨구나 하면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2만 2천 명은 한때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헌신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헌신의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헌신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나왔는데, 자, 두려워 겁신한 사람들은 돌아가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 남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돌아갈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끝까지 이 부르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기드온에게 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정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출현해서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 10,000명의 자원자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 테스트를 거쳐서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워야 하는데 지원병을 더 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사람조차 추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숫자가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힘이 아니라 믿음이 힘이고 헌신이 힘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숫자를 의지합니다.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일찍이 앞으로 사람들은
이 숫자를 신으로 섬길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숫자를 의지합니다. 점수의 높음을. 얼마 전에 이제 지난 주간에 대학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 수능 점수가 높으면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고 더 복된 삶이 열려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냥 대학 졸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자격증들을 이제 땁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의 숫자가 많을수록 내 길은 복되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기드온 300용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숫자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임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최후까지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450대 1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300명 용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이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드온 300용사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여기 두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하는 말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지원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은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32,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숫자 이런 것으로 승리했다고 오판하고 또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미디안을 대적하기에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에 대해서 3만 2천 명은 4대 1입니다. 무협 영화나 이런 것 보면 이제 주인공은 4대 1 정도는 너끈히 이기잖아요. 그죠? 10대 1도 이기잖아요. 그런데 450대 1? 이건 조금 어렵겠죠? 네. 지금같이 신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450대 1이 아니라 4500대 1도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때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이 몸으로 싸우는 시대에 450대 1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을 숫자나 사람의 능력에 두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캐치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할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이 엄청 더워요. 뒤에서 좀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 메인 이 히터를 좀 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 기드온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영광스럽게도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주 우리 본문에서 봤듯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예, 포도주 즙틀에 몰래 숨어서 밀을 훑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기드온아, 내가 너를 보낸다. 미디안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이 기드온은 뭐 겸손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맨 막내,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집은 작은 집이고 저는 그 중에서도 그야말로 미천한 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집안 배경,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능력,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겸손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 기드온 300용사,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내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부족해요. 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당회를 앞둔 11월 말 12월 다가오면 담임 목사가 전화를 하면 대부분 받지를 않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나를 신방하는 전화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의 직임을 맡기려고 하는 전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미운지 몰라.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죠.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분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이거예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전 부족해요. 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만일 정말 나는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럴 시간 없어요. 뭐 이런 의미로 하여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네, 집사님의 사정과 형편 저도 잘 알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내일 내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때 다시 대답하십시오. 금년에는 뭐 교구장, 뭐 총회장, 8개 부서장, 총무 모든 사람들을 전체 다 바꾸는 그런 해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이제 90%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성되어 가는데 처음에 좀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다 아멘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자세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내 연약함을 알기에, 내 부족함을 알기에 강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요. 재정적인 능력도 체력도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면 감당할 힘과 시간과 능력과 체력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니. 여기 일어나, 그 다음에 내려가라. 어디로? 진영으로. 이 진영은 뭐예요?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대요. 13만 5천 명이 약대 이 기병을 갖추고 대적하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순종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일의 영역인데 일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줍니다. 너로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약속을 하셨고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때 이 300명은 13만 5천 명에 비해서 450대 1에 지나지 않는 작은 숫자지만 그들은 강력한 군대가 되었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때가 가장 강해지는 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 연약함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로 약하거나 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역설을 깨달았고 자기의 육체 속에 있는 이 가시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즉 약할 때가 곧 강함이니. 고린도서 1장 9절에서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불가능은 뭐예요?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바울은 강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연약함을 알기에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께서 쓰셨던 이 기드온 300용사,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가장 쉽게 오해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이런 자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약합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칫 이 믿음이 왜곡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최종적으로 10,000명 가운데 300명을 이제 뽑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요. 막 그 들판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데 이 10,000명의 지원자들에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다 목이 마를 텐데 저 시냇가에 내려가서 다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 했더니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머리를 시냇물에 쳐박고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그 존재의 구별을 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점, 분기점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짐승은 음식으로 자기의 주둥이나 입을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렇죠?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소나 어떤 것이든지 음식을 향하여 자기의 주둥이, 입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자기 입으로, 사람에게로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다른가? 여기에는 엄청난 신학적, 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의 삶의 존재 목적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사람보다 훨씬 강하고 힘이 센 것도 있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사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된 짐승은 문화의 발전이나 역사의 발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건 다만
내 인생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먹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의 본분, 자기의 사명,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양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서 마치 그 주둥이를 음식을 향하여 가서 그것을 먹는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명과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그의 사람인 것이고 그런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10,000명 가운데 9,700명. 지금 엄청나게 목이 마른 상황입니다. 내려가서 시냇가에서 물을 마셔라. 거기 무슨 물을 떠먹을 좋은 무슨 도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목이 마른데 물이 있는데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무릎 꿇고 뭐와 같이 짐승과 같이 그 입을 시냇물에 대고 마셨습니다. 그것도 불편한 사람은 엎드려 마셨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300명만이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어요. 손에 떠니까 이 손가락 사이로 물이 다 흐르니까 개가 핥듯이 이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벌컥벌컥 마실 수는 없었지만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미디안 아말렉과의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이다. 그도 역시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른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나 내 사명은 지금 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계를 하면서 전쟁 마당에 나와 있는 사람의 본분을 생각하면서 그 물을 마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사탄의 간교함을 아는 우리들은 항상 긴장의 끈을 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1만 명의 사람들이 그 테스트를 받았던 것은 그리 큰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테스트를 받는 사람들도 다 지금 내가 테스트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2021학년도 수능일은 11월 며칠 여러분은 어느 고사장 어디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딱 됐으면 내가 지금 테스트를 받는구나 좀 긴장하면서 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에서 그가 어떤 자세로 사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그거 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에 성실하고 진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일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 마시는 일,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본분을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셨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호람되어라 하죠. 신전의식.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니 그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오늘 여기에 보내셨고 여기에서 일하라고 맡기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 인간적으로 보면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나는 나에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인생의 꿈, 그 비전이 있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헌신의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세상의 구원과 소망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 자신은 또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